네, 저희가 지난 강의 때는 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네. 네, 한 사람은 죽음을 택했고 한 사람은 생명을 택했습니다. 네. 저 많은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주를 지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본 받고 오셨나 봐요. 얼굴이 되게 예뻐지셨어요. 네. 저는 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예수님께서 정말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이렇게 한 분 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로마서 17강 이 수업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되죠. 네. 네,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재밌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들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습니까? 네. 네, 지난번에 배웠던 그 아담하고 그리스도 대결 네. 잘 기억나십니까? 기억합니다. 네.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아담 안에 있으면 죄인이 된다는 그렇죠. 그 원죄죠. 네. 하지만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 네. 것, 그 은혜죠. 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인 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기분 나쁜데 우리가 또한 은혜 받고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하나도 안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다 이렇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네. 균형을 딱 잡는 것이 네. 기독교 구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수업 로마서 17강 죄에 죽고 하나님께 살고. 자, 이제 뭐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칭의라고 하는 거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거죠. 네. 더 정확하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네. 네.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사면 받았어. 구원 받았어. 이런 선언이 이신칭의죠. 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칭의에 대한 교리를 말씀했다고 한다면 이제 6장부터 8장까지는 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6장, 7장, 8장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6장 말씀을 배울 때 이 칭의하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 구별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리될 수가 없다. 네. 그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네. 우리가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번 강의 때 배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잘 배우겠네요. 의롭다 칭하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칭의를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네. 그 중요한 문제를 다루거든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칭의라고 하는 것하고 성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동전에도 앞면하고 뒷면이 있잖아요. 네. 네.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네.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 쪽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칭의예요. 네. 네.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선행을 하고 뭐 자격을 쌓고 공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이건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쪽에서 참여가 필요한 것이죠. 네.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어떤 일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칭의나 성화나 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죠. 네. 우리 쪽에서 계속 예수 닮아 나가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네. 아주 기나긴 멀고 먼 그런 과정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이 칭의나 성화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은혜로부터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첫째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값없이 주는 거죠. 네. 기대 없이 그냥 주는 네. 기대 없이 무상으로 거저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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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 거저주는 선물이 은혜인데 거저준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선물을 주니까 선물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 기프트이면서 디맨드. 아, 요구가 네. 있네요. 두 가지 차원이 다 있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어려운 말로 imputation. imput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전가. 그렇죠. 인풋 들어. 예. 뒤집어 이렇게 없는다. 그냥 완전히 전가시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전가되는 은혜죠. 이신칭의라고 하는 건 100% 그리스도 칭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네. 그런 의가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화라고 하는 거는 impartation, impart라고 하는 말은 나누어 준다는 나눠 거죠. 가지신 네. 거죠. 분녀, 분급 이런 뜻인데 나누어 준다고 하는 말은 참여한다는 말 아닙니까? 네. 함께한다. 그러니까 전가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이 성화라고 하는 거는 나누는 일. 이 나눈다고 하는 건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같이 동참하는 것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네. 조금 알기 쉽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칭의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예수 잘 믿는 거. 그렇죠? 네. 네.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거 다 칭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잘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열심히 닮아 나가면서 예수님의 사상이라든지 예수님의 정신이라든지 예수님의 삶, 예수님 사역 이런 것들을 힘써 배우고 모방하고 닮아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거는 성화를 향한 칭의다.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무 목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닮는 삶을 살라고 초대해 주시는 거죠. 이 칭의는 예수 믿는 거고 성화는 예수를 닮아 나가는 과정이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럼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네. 이 구원의 순서상 칭의가 먼저 옵니까? 성화가 먼저 옵니까? 칭의. 칭의가 먼저 오죠. 성화가 먼저 앞에 가게 되면 이제 이 소가 이 어떤 수레를 끌기 위해서는 소가 수레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수레가 소 앞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성화가 앞에 가게 되면 마치 수레가 소 앞에 가는 형국이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존 웨슬리 이런 분들이 이 구원의 순서를 좀 혼동을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위에 도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죄 먼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칭의를 이제 경험한 다음부터는 순서가 제대로 잡히는 것이죠. 구원 순서상 칭의가 먼저 오고 성화가 나중에 온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6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6장 1절로부터 14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1절로부터 11절은 세례와 연관시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의 본질을 해명하는. 세례와 연관되는. 그래서 오늘 공부할 우리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칭의하고 세례의 관계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네.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앞으로 이제 공부할 터인데 오늘 공부할 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12절로부터 14절까지는 이 칭의와 세례 관계를 쭉 설명한 다음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 윤리적인 권고로 끝이 나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항상 교리하고 윤리 실천이 같이 가요. 네. 먼저 교리적인 신학적인 설명을 쭉 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 이 교리하고 윤리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데 먼저 교리가 먼저 오거든요. 네. 네. 진리를 먼저 알아야지만 바른 인식이 바른 실천을 결정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우리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수사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가상의 적수를 내세워가지고 네. 질문하게 하고 네. 또 이제 바울이 반박하는 형태의 수사법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 가상의 적수가 칭의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반론이 하나 있어요. 6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또 더 받으려고 죄를 죄를 더 짓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 배웠던 그거 그러니까 그거 원리, 맞아요. 그거 논리 내 아니에요? 상황 죄가 더 원리 크면은 맞아요. 네. 은혜가 더 잘 보인다고. 맞습니다. 우리 지호 학생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맞아요, 그거. 예전에 배웠잖아요. 네. 네.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 네.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 맞아요. 말과 똑같은 맥락이죠. 또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런 말씀도 했죠. 그거는 네. 네.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받은 것하고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용서받은 것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고 용서를 받은 그 은혜가 훨씬 더 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은혜를 다 크게 하려고 우리 계속 죄에 머물러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게 사람의 거죠. 이기심이란 진짜 네. 끝이 없네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느니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정답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럴 수 대답은 없는. 그럴 수 없느니라. 헬라 말로 네, 메게노이토. 게노이토. 이 메게노이토라고 하는 말은 강력한 부정, 아, 천부당 만부당,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 어. 아이 죄가 많을수록 은혜도 더 크니까 더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져야 되느냐? 이거 말도 안 되죠. 네. 네. 이제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다 죄를 멀리하고 더 은혜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네. 이제 앞으로 어떤 이제 논리가 전개될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요구한다. 네. 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디맨드, 요구가 요구. 있어요. 우리 쪽에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은 더욱더 진실하고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야 마땅하겠죠. 네. 네. 자, 오늘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세이비어 my 이렇게 savior. 고백을 하죠.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다. 건져내셨다. 구세주시다. 이런 고백을 해요. 또 예수님을 주님, 네. Lord. 우리가 이렇게 고백도 하죠. 네. 그러면 이 구주하고 주님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오. 차이가 있을까요? 아, 세이비어는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자고 구하시는 로드는 주님은 주인. 그러면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인가요? 예수님. 네. 예수님은 구주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네. 지금 이제 박인영 학생은 이제 문자적인 그런 해석만 했는데 여기에 숨어 있는 어떤 의미, 어떤 신학적인 의미, 구주라고 하는 것과 주님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이에요. 구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셨다. 이게 구주인데 주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명령에 순종하여 주인이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건 아니라고. 그 차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구주 되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이고 네.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 시키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거는 성화 그게 차원에서 성화네. 일어나요. 그런 차이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비유를 하나 써서 더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봅시다. 네. 의자와 원의 비유라고 여기 CCC나 뭐 이런 데서 이거 많이 하죠. 자, 이 의자 원의 비유 여기 이제 그림을 좀 잘 만들어 놨는데 제 원 안에는 저 이지효 학생을 닮은 한 사람이 저기 의자 위에 머리 올라가 스타일은 있어요. 다른데. 네. 머리 스타일은 눈, 코, 입이 다른데 똑같네요. 우리 이지효 학생이 이제 앉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원 바깥에는 이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네. 이첫 번째 그림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지효 학생? 뭔가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약간 심리 테스트 같은데요? 자세가 조금 약간 너무 자세가 좀 건방진데. 불량하고 불편해 보이는데. 자세히 얘기하니까 전 왠지 그 원이 들어오지 마세요. 여긴 내 구역이에요. 이런 느낌이 좀 그러니까 뭔가 이 드는데요. 원 안에 아직 갇혀서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영역 안으로 들어오시지 못하고 예수님 바깥에 계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이 원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야. 가운데 있네. 그러고 보니까. 내 인생의 의자 위에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 그러네. 이건 불신자의 삶이겠죠? 네. 아직 예수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네. 손 내밀고 일로 와 하고 있는데 진짜 건방지게 핸드폰 보고 있는 느낌. 진짜 핸드폰을 무릎기에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건방지네. 자신이 의자 위에 앉아가지고 주인 노릇하면서 예수님 그 자기 영역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삶. 이거 불신자의 삶일 거예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들어오셨어. 원 안에 들어오셨어. 들어오셨어. 자, 다리는 안 이거는 어떤 그림 같아요? 같이 있는 거죠. 이제 함께. 네. 그냥 뭐 친구 같은 사이인 것 같은데 뭔가 네. 느낌이. 친해 보여요. 일단 거리 자체가 너무 친해 보이는데 가까워졌고. 격이 없어서 아직도 꼰다리를 잡고 있네. 자, 제가 이제 구주라고 하는 것하고 주님이라고 하는 차원, 두 가지 차원 다르다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알기 쉽게 그림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바깥에 계시던 예수님이 내 삶의 영역 안에 들어오셨어요. 네. 네.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모셔드렸어요. 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의자를 안 내드렸네. 네, 의자를 안 내드리고 의자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내가 앉아 앉아 있어요. 있는 거예요. 지효야 일어나. 예수님이 내 삶의 영역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건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고분고분 잘 듣는 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네.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인생의 보좌 위에 내가 군림하는 이 그림이 두 번째 그림이에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제 이제 완성. 자, 세 번째 그림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제 정말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서 네. 주님을 모시는 거죠. 주님이 딱 의자에 성화가 앉아 앉아 계시고 계시고. 네. 이렇게 심지어- 순종적인 자세로 이렇게 무릎 꿇고 있네. 자기 모습이 지금 안 없어졌어. 보여요. 네. 없어졌어. 까매졌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자기 모습 새까맣게 처리한 음영으로 처리한 거는 이제 나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킨 대로 삽니다. 이제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고백이겠죠. 네. 의자도 좋은 자, 걸 내드렸어요. 원 안에 내 삶의 영역 안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메사이아, 그리스도,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의자 위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서 앉으시고 나는 그 밑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이제 주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삶이 예수님이 구주인 동시에 주님으로 모시고는 삶이에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자,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칭의와 이 성화에 대해서 존 웨슬 선생이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회개가 종교의 현관이라면 칭의는
종교의 문이며 네. 성화는 박, 종교 그 자체다. 그러니까 회개, 칭의, 성화 네. 여기 3단계의 어떤 순서가 있다고 할 때 네. 웨슬리 선생은 어디에 강조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성화. 성화. 성화에 강조점을 네. 많이 네. 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다 용서받고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건 아니죠. 네. 이게 이제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 방면합니다. 이런 법률적인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사면을 받고 석방되었다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건 아니죠. 이제 이 출소해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웨슬리 선생이 볼 때도 머나먼 구원 순례길의 출발점이 칭의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은 다 성화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 백슬라이딩, 다시 세상으로 굴러떨어지는 사람 많잖아요. 네. 네. 잘 나가다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서 어떤 성결하게 되는 어떤 과정, 이것이 진짜 기독교인 된 데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네, 네. 자, 6장 2절에 보면은 네. 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렇죠. 복음과 칭의는 우리를 계속해서 죄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 이유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천사처럼 돼가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존재가 됐다, 이 말 아니죠? 네. 아니죠. 우리 신자의 삶에 어떤 죄의 영향력이 사라졌다, 이 말도 아닐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죄책감 느끼지 않는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 오감이 다 죽어가지고 어떤 죄의 유혹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뜻도 아닐 거예요. 네.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순간에 우리와 죄에 대한 관계가 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더 이상 죄와 짝하여 살지 않겠죠. 네. 자, 이 예수 믿은 후에도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죠. 네. 그럼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라고 하는 어떤 말 위에 죄가 어떤 주인이 돼가지고 타고 다녔는데, 이렇게 조종하며 다녔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타고 계신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죄를 우리가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그런 말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을까?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을까? 이제 사도 바울이 중요한 대답을 해줍니다. 6장 3절 4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거 세례를.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세례하고 성만찬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두 가지 성례전이죠.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 마틴 루터, 너는 세례받은 사람 아니야, 마귀야 꺼져,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네. 이 초대 교회는 세례를 굉장히 무겁게 여겨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독실한 황제인데
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세례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네. 황제가, 로마 황제가. 네. 이게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일단 세례받으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받는 것을 바로 하지 않았어요. 그 세례자 준비 교육이 한 2년 정도 걸릴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대학이네요.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죄를 안 짓겠다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자,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참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장사 지냄, 부활 이런 과정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 속에 들어갔다. 네. 이 초대교회의 세례라고 하는 건 전신 침례였거든요. 네. 이제 한 사람이 물 속에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내가 옛사람이 죽는다는 의미. 그리고 물 속에 조금 들어가 있는다는 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묻힌다는 네. 것 같고 막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다시 수면에 떠오르는 거는 부활이라고. 부활한 거죠. 새 사람으로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표시예요.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거는 구원의 수단은 아니죠. 그 구원의 상징이죠. 네. 네. 이 결혼 반지라고 하는 거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그 상징 아닙니까? 네. 우리가 대학의 4년 과정을 마치게 된 졸업장을 받잖아요. 네. 그런 4년 동안을 잘 수료했다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표시가 졸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뭐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장 5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은 같은 모양으로라고 하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왔거든요. 네. 호모 이오마티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같은 모양으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 똑같이 죽은 건 아니에요.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 똑같이 부활한 건 아니에요. 네. 뭐뭐와 같다는 얘기는 비유법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닮아 가지고 우리도 세례를 통해 가지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 네.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6장 6절로부터 7절을 한번 누가 읽어 주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네,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은 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죄의 몸. 네. 이 죄의 몸이라고 하니까 우리 육신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육체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죠. 네. 우리 인격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이 정신, 이성, 영혼 이런 것들이 다 부패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제 조직적으로 타락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죄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영혼이나 정신과 상관없이 우리 몸뚱아리만 죄를 짓는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영혼과 정신이 부패하면은 실질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의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입이라든지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우리 신체 기관이 죄를 짓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이 죄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죄의 종로로 탄 상태에서 벗어나 은혜와 생명 안에 사는 것. 그러려면 먼저 죄의 몸부터 멸해야 한다. 네. 우리의 몸,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죄 짓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게 종노릇이라고 하는 말도 재미있는 말인데 다음에 공부할 이제 우리 말씀에는 이 종하고 주인의 비유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이 종이 되면 지배를 받잖아요. 자기가 어떤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네. 죄의 종로를 탄다고 하는 말은 죄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순종한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삶을 청산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우리의 죽음과 칭의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떤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묻혔다가 네. 다시 물 바깥으로 나올 때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사람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의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고 또 이제 칭의,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 이것이 이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알미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알미로라. 3번씩이나 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네. 안다는 것이 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 뭐- 알고 있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 그러니까 않나요? 모르면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세례 받았어요. 네. 이제 이거를 확실히 알게 되면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습격할 때 이걸 확실히 알아야지만 알아야죠. 종로로 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바로 아는 것이 바른 윤리를 결정짓는다. 이 교리, 오토닥시, 정통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오토프락시스, 정통 실천, 이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첫째는 바른 인식이 있어야지만 바른 실천이 올 수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네. 모르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탈 때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우리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6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또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이제 이런 맥락에서 6장 11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화면에 있는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너무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오늘 제 강의의 이제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음이 돼야 되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사는 거죠. 네. 이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네.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 수가 있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옛사람이 이제 다 죽어 없어지고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것처럼 칭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우리 신분이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 신분이 바뀌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 어린아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주기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6장 12절로부터 14절은 이제 직설법에서 명령법으로 넘어가요. 네. 이 직설법이라고 하는 교리 신학을 얘기해요. 진리는 이러이러하다. 진리를 소술하는. 명령법은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네. 이게 바울 서신 항상 직설법과 명령법이 같이 가요. 순서는 직설법이 먼저 와요. 교리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윤리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걸 쭉 이제 해명을 했어요. 신학적으로 이제 잘 설명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가가지고 생각에서 행동으로, 교리에서 윤리로 넘어가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6장 12절로부터 13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고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윤리적 권고는 두 가지 이제 금령입니다. 첫째는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네. 이게 첫 번째 금지령이고, 두 번째 금령은 우리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 불의의 무기 혹은 연장이 되지 말게 하라. 이게 도박이라고 하는 것. 손이 이제 자꾸 도박을 하게 되면 이 손 가지고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이게 되죠. 연장, 자꾸 습관처럼 습관처럼 이게 무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네. 하면 안 된단 말.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라든지 입이라든지 귀라든지 발이라든지 손이라든지 신체 기관들이 죄에 내맡겨 불의의 무기로 연장으로 쓰여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결론으로 죄가 아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6장 14절 끝머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법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만 관심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항상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아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이제 드리며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마쳐야 될 터인데 이제 뒤로 올수록 조금 이제 우리가 헤매고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까 그 원의 의자 비유, 네. 그 상당히 인상 깊죠? 네. 네. 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내 인생의 의자 위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서 앉게 하고 우리는 그 밑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성화라는 뜻을 제가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있는데 아직 의자를 내어드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이제는 의자가 아니라 좀 더 좋은 소파를 하나 드리고 네, 저는 밑에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저도 휘 씨랑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나는 성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왜 맨날 내 머릿속에는 죄에 대한 생각 아니면 내가 뭐가 잘못했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을 또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좀 제 자신을 다시 바라보면서 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좀 그런 성화된 삶을 살아보자라는 마음을 먹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은혜롭네요. 그런 성화되는 삶도 우리가 더 알아야만 죄를 짓지 않잖아요. 맞아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연습을 좀 맞아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면 알수록 로마서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본질은 하나입니다. 네. 죄는 사망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한다면 살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네. 우리 한 주 동안 죄에 얽매이지 말고 네. 하나님 안에서 좀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